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세상에도 조직이 있고 기업도 있고 교회도 조직과 질서가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성공하려면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교회 성장 세미나 워크숍을 제가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 강사가 미국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다음 주하고 15일 그 주일에 제가 교회 성장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리더십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성장은 리더십이다. 교회가 왜 성장하지 못하느냐? 그 답도 리더십. 그 전에 저희가 브레아의 그 ECCU라는 오디토리움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 크리스찬 크레딧 유니언입니다. 거기 굉장히 좋은 시설인데 거기 사장 CEO가 아주 좋은 백인 그 장로님이세요. 장로교회 오렌지에 있는 장로교회 다니시는데 그분하고 가끔 이렇게 독대를 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분이 하루는 굉장히 힘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한국 교회 모 교회 건축 그 융자를 론을 아마 그 ECCU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조그만 교회가 아니라 수천만 단위의 융자 액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건축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재정 상태가 나빠지고 그래서 그 건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론을 지금 디폴트 못 갚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레딧 유니언도 굉장히 힘든 그 상황 가운데 그 CEO가 하시는 말씀도 저한테 그 물어보더라고요. 마크는 그 교회가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내가 좀 머뭇거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머뭇거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리더십의 문제다. 조직의 승패는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세상의 기업이나 조직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 교회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의 조직, 기업체들과 교회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와 세상이 요구하는 리더십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원하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입니까? 결과를 중요시하는 리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좋은 리더, 기업에서 CEO가 좋은 CEO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은 그 CEO가 매니지먼트를 할 동안에 그 회사가 얼마나 결과를 얻었느냐, 수익을 얻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경쟁사회에서 이기는 조직의 리더가 좋은 리더십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좋은 리더십은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을 리더십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카리스마란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다. 그것이 도대체 어떤 사람을 두고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보통은 이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강력한 리더십, 강력한 능력, 은사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의 열매가 없는 카리스마, 인격의 열매가 없는 어떤 능력의 리더십, 이것은 진정한 카리스마가 아니라는 것이. 능력을 위한 능력을 추구하는 것은 올바른 리더십이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과 카리스마의 원천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진정한 능력과 카리스마의 원천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크리스찬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요? 사랑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남을 생각하는 삶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세상이 왜 혼탁해집니까? 세상이 왜 삭막해집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삶은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무너지든 다른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든 상관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지금 삭막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조차도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남의 영혼을 생각하는 삶,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삶, 이것이 누구의 삶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 그 사랑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는요, 결과보다도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것이. 관계.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요구되는 그런 리더십의 유형으로 섬기고 그런 리더십으로 사역하고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숫자적으로 이제 늘어져 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해 갑니다. 몇백 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서 이제 우리 교회가 뭐 몇천 명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몇천 명의 그 교인들이 모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어느 그 원로 목사님이 지난 부활주일에 설교를 했는데 그게 아주 그냥 뭐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뭐 페이스북에서 젊은 목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어느 교회를 가봤더니 우리 교회는 시골 교회더라. 한국에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를 가봤더니 우리 교회는 시골 교회다. 우리도 건축해야 된다. 부활주일에 그 설교했다고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무엇을 위한 성장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러면은 담임 목회자를 어떤 유형의 담임 목사를 원하게 돼요? CEO 스타일의 담임 목사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몇천 명으로 늘어나고 몇만 명으로 늘어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세상의 기업의 CEO 같은, 재벌 기업의 CEO 같은 그런 유형의 리더십을 교회에서 찾는다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유형이 아닙니다. 교회의 외형적인 열매만을 추구할 때 그 안에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성도들 간의 지체들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는데 결과만 바라보고 있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어떤 사역의 섬김의 열매를 중요시 안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사역의 열매가 맺어야죠.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을 먼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 서로 배려하며 양보하기보다는 목적 성취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피해나 희생을 감수하게 됩니다. 뭐 세상에선 그러죠. 큰 그림을 위해서 작은 희생은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대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해야 된다? 그거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는요, 각자 갖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확신, 신념,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이 다 그런 나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게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옳은 거야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확신과 그런 신념을 뭐라고 정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냐면요, 근거 없는 확신이다. 근거 없는 신념이. 목사님,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왜 근거가 없어요? 그 근거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100% 절대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이. 그렇다면 근거 있는 확신은 무엇을 통해서 갖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죠. 그게 근거 있는 확신이에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귀한 자산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경험들은요, 귀한 자산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의 그러한 자산들이 모여서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이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만 의존한 확신, 신념, 그것들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 교회 안에서 잘못 사용되었을 때, 내가 잘못 그것을 주장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확신과 신념을 내가 잘못 주장했을 때, 지혜 없이 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우리가 교훈을 좀 받길 원해요.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했죠. 왜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잡히고 핍박받고 결박당할 것이다. 다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과 일행은 걱정을 했겠죠. 가면 결박당하고
핍박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하지만 그 걱정과는 달리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교 보고를 듣고는 교회가 리더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에게 우려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 것이, 걱정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바울에 대하여 퍼져 있는 오해, 소문, 그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에 반대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반대했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금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보면은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유일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율법과는 무슨 관계예요?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그랬습니까, 바울이?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 못 받는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오해가 생긴 거예요. 모세의 율법도 반대하고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후세에게 그동안의 조상 대대로 할례를 베풀었었는데 할례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런 소문이 쫙 예루살렘 교회 안에 수만 명의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그래도 또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왜? 그들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되었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조상 대대로.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난처한 입장이 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편을 들자니 우리 바울 선생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고, 바울의 편을 들자니 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어찌할꼬. 그래서 바울과 이제 의논하면서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지금 그 당시에 서원하면은 이제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결례를 행하고 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 그래요. 엄청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서원을 했는데도 끝까지 가질 못해요. 그 비용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그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지금 제안하는 것이 뭡니까? 4명이 서원을 했는데 이들의 그 비용을 당신이 좀 내고 당신도 율법을 함께 지켜라. 그래서 그 소문이 오해인 것을 나타내라.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운 거예요. 무슨 신학적인 문제가 있고 성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것보다도 무엇이 어려웠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의 일행이 누가 같이 갔습니까? 이방교회의 장로들, 이방교회의 리더들이 예루살렘에 헌금을 하려고 헌금을 모아서 가지고 같이 갔어요.
이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은 율법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율법을 지켜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 결심을 하는 것이. 바울은 이들에게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어떤 율법도 필요 없다고 가르쳤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할례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구약의 나실인들이 하던 서약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머리를 깎고 며칠 동안 성전에서 지내면서 율법의 종이 된 것 같이 보여지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사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은 그동안에 바울이 사역하면서 선교하면서 보여줬던 그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양보합니다. 절충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들의 말을 듣고 양보할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이유는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해 본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수락하고서 그대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기가 자칫 잘못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자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중요시한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우선권으로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의 화평을 보는 거예요. 교회의 화평. 화평을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절충하고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꺾을 수 있는 리더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올바른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행동한다면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양보한 것이에요. 우리는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가운데서요,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 계속 던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일과 결과가 중요한가? 아니면 교회의 화평이 중요한가?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 계속 던져야 돼요. 아무리 많은 물질과 인력과 투자를 쏟아부어서 하려는 그 프로젝트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거로 인해서 교회의 화평이 깨진다면은 우리는 재고해야 돼요. 스탑해야 돼요. 거기서. 은혜가 없어집니다. 화평을 위해서 나의 뜻을 굽힐 줄 알고 화평을 위해서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교회 안에는 화평이 생기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일 중심, 결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화평을 누리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 목사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궁금하세요? 오늘 새가족 환영회 오세요.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저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목회 비전이에요. 목회 철학이에요. 행복한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요, 스트러글 하지 마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투쟁적으로 해. 저도 데모 세대예요. 제가 대학교 80학번인데 한국에서. 그때 뭐죠? 그 광주 사태라는 단어가 맞는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거의 뭐 학교도 안 가고 학교 앞에 장갑 쳐와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데모하는 게 이게 몸에 배 있어요. 그 신앙생활도 투쟁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다치게 되는 거예요.
지체들이 다쳐요. 그리스도의 몸이 다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화평과 화합을 중요시하는 교회예요.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근거 없는 확신과 신념, 그거 갖고 밀어붙이면 안 돼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목사님 내가 전에 섬길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요,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이야기가 돼야 돼요? 교회 우리 대화에 어떤 이야기가 되냐 하면요,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는, 그게 근거 있는 확신이에요. 그것만이 근거 있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경험, 김민재 목사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요, 성경의 지식과 지혜에 비하면요 0.00001%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확신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양보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넉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얻고자 합니다. 얻고자 합니다.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겐 유대인처럼 행했던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처럼 했던 것은 이방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것은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기 위해서이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확신과 신념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 외에는 양보하고 타협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어요. 디모데는 반쪽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율법 없는 자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처신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양보한 게 뭐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교회 화평을 위해서 양보했어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요,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한 영혼이라도 실족한다면은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화평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바울과 같은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을 먼저 생각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희생하지 않으려는 목회자, 희생하지 않으려는 장로, 희생하지 않으려는 권사, 집사, 성도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화평은 없어집니다. 은혜는 사라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손해가 오지만 결국 자기 신앙에, 내 신앙에 손해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도 하나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도 한 분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 되게 한 것을 애써 지키라고.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2절과 3절은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2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노라. 아멘. 무엇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애써 지키라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세상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과 나눠져 있는 그 관계가 부서져 있는 그 영혼들을 화목케 하는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우리 모두 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여 하나가 되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애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한 섬김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무엇을 위한 봉사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과 신념이 무엇을 근거한 확신과 신념입니까?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화평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입장을 양보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한쪽은 뭡니까? 절대적 진리에 대한 확고함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한쪽이에요. 또 다른 한쪽은 무엇입니까? 본질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변할 수 있는 신앙의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희생하세요. 평화의 도구가 되십시오.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은 양보하셔도 돼요. 양보하시고 희생하시면 손해볼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먼저 양보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와 15일 주일 2번 리더십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기대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 저분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할 거다. 이거 기대하지 마세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 역시 나랑 다르게 생겼구나. 절대로 같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어느 부분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랑 다르면 틀렸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모습과 성품과 성향은 달라도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아닙니까? 6월 달에는 하나 미니스트리와 함께 MBTI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부부간에도 우리가 왜 싸우지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왜 10년간 투쟁하고 있지? 적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적만 알면 뭐예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나도 알아야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아, 그래도 뭐 한국 떠난 지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데 지피지기도 알고. 다른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마음을 같이 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안의 부흥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됨을 애써 지켜나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 주간도 깊이 생각하세요. 일이 중요한가? 화평이 중요한가? 나의 자존심, 나의 그 확고한 신념이 중요한가? 아니면 한 영혼의 구원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한 주간도 마음에 항상 생각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말하면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양보와 타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본질적이 아닌 것에 우리가 너무 참 고집 피우고 확신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본질적인 진리는 확고하게 고수하되 본질이 아닌 것은 서로가 다른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